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학 장로님 한국에 계시 오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찬송을 픽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두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물을 끓고 기롱하여 이르되 예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쿠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뼈시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아버지여 이제 지킬 때 우리가 아버지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정성학 장로가 이렇게 와서 와서 찬송을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니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요, 다 꽃길을 가기를 원해요. 꽃길. 요즘 봄 아닙니까? 그래서 꽃 가운데 요즘 조금 있으면 이제 꽃 박람회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꽃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는 길, 슬픔 없는 길, 고통 없는 길,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먼저 그 길을 가셨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요, 길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던 곳에서부터 십자가 처형을 받은 곳 골고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 약 800m라고 합니다. 8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크루시스라고 합니다. 비아 크루시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그 어려운 길, 그 언덕배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십자가의 길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난 의미 있는 14곳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신 곳, 또 로마 병사에게 희롱을 당하신 곳,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곳, 또 구레네 시몬을 만나신 곳,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렇게 해서 14군데의 그런 구간이 있는데, 요즘 이 고난주간이나 종료주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거기에 계속 가서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힘드신 길, 고난의 길을 가셨구나, 그러면서 그 고통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겪으셨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길을 하실 때 그 일로부터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길에서 당하신 고난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지금 나와 있나요? 안 나왔어. 그거 기록을 안 했나? 네. 다시 한 번만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줬어요. 총독 빌라도가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넘겨줬어요. 총독은 예수님을 유죄 판정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최종 판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 14지점 중에서 첫 번째 지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면서 우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형 판결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렇지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억울함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베리 깁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20년 전에 경찰 누명으로 19년 옥살이를 했대요. 19년. 아무리 난 깨끗하다, 나 그러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도 매춘부 살해 죄목으로 인해서 징역 20년형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도 않은 일을. 아니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왜 매춘부를 죽였겠어요? 근데 20년형을 받았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느냐? 19년을 살았어요. 19년. 얼마나 감옥 속에 갇혀서 뭐 미국 감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20년형을 받았다가 모범수로 19년 만에 출소를 했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다시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를 기소했던 경찰관이 마피아와 내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9년을 옥살이했다는 거예요. 뉴욕시는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사람에게 무려 990만 불이라는 천문학적 위로금을 주기로 이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990만 불. 990만 원이 아니라 990만 불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검사가 여자 검사인데 거기에 나와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뭐 당시에 그를 기소했던 검사는 아니지만 경찰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검사가 나와서 그 옥살이 한 사람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사람은 나중에라도 죽지 않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서 그 사람은 웃으면서 야,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판결을 받으니 무죄로 판결을 받으니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했겠냐 말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사형 판결까지 받으시고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고난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마지막 최후 심판을 거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자들이 거꾸로 진정한 심판주를 재판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 답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찢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대신 주인 취급을 받으신다는 점을 깨닫고 정말 너무나 숭고하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점을 진심으로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 본문 27절로 30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 참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못 참는 게 뭘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잘 참아요. 평상시에는 힘들어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그런데 뭘 제일 못 참냐면요, 자존심이 꺾이면 그 참 참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되게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더 이상 못 참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따가 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자존심이 깎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 참으라고 했어요? 70곳이 7번. 그 어떤 사람은 77은 49, 구구단도 잘해요. 77은 49, 490. 아, 예수님께서는 490번 참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490번나 참을 거야. 그래요. 490번 참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참고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평생 끝까지 참고 사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와 그 군병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존심까지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희롱하는 거예요. 게다가 옆에서 막 침까지 뱉었어요.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지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거예요. 홍포, 붉은 옷이에요. 죄인에게 붉은 옷을 입혔어요. 붉은 옷은 어떤 사람이 입습니까?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 홍포. 죽음을 당할 사람에게 홍포를 입혔다는 것이 얼마나 비웃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군병들이 보는 가운데 겉옷은 물론 또한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제10지점에 와보면 군병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홍포마저 벗겨버렸습니다. 이곳에는 군병들은 물론이고 구경 나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구름처럼 모여 있었는데 홀딱 벗겨버린 거예요. 정신 멀쩡한데 사람들 앞에 홀딱 벗겨진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심이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중세시대의 한 교회에서 유명한 화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성경을 세밀하게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품을 완성해서 그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의 관계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도저히 그 그림, 그의 공예석상에서 걸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홀딱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졌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나체로 그리셨습니까? 왜 나체로 그리셨습니까? 화가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수도 있었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이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 나치 시절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던 그런 덴마크 여자가 있었어요. 코리덴부르 여사. 그 여인은 잘 압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그는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받은 주님의 은혜를 거기에 진솔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다가 나치 군인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긴 채로 목욕실로 샤워실로 끌려갔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가 목욕하기를 거기서 목욕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홀딱 벗겨진 채 나치 군인에게 희롱을 당했어요. 그때 그의 수치심은 말할 수 없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수치를 견뎌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다가도 그렇고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러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아멘. 그 죄는 낱낱이 드러나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벗기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깊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 깊은 감사를 들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의 이 사건을 기념해서 선고교회와 채찍질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던 이 채찍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한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본 적도 있는데 그래요. 그건 영화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정말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열연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짜 그 고통에 비할 수 있겠냐고요. 그 채찍은 서너 개의 그런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죽 끈 끝에는 낙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흔들리기만 하면 살 가죽에 막 쇠 조각이 박히는 거예요. 채찍을 잡아채면 살점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살점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피가 줄줄줄 나는 거예요. 몇 차례 채찍질을 받게 되면 온몸은 피범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며 끔찍한 온몸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던 자리를 기념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 곳인데 세 번째 지점과 일곱 번째 지점과 아홉 번째 지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주님이 달리셔야 할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게가 한 40kg 정도 될 때는 주님은 밤새도록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인데 이미 온몸이 지칠 대로 다 지쳐있는데 그 지친 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나. 그런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고 넘어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꽃길을 가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넉넉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슬픔의 길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찬찬히 오르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외 뽑아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고난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이, 이번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겪으신 주님의 고난을 이번 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새로운 내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돌로사 슬픔의 사람들은 슬픔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버지여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골고다 아버지여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 아픈 마음으로 동참하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따르는 자들이,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이 바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왔다 갔다 교회를 오고 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피 묻는 십자가를 내 가슴에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왕가에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세상이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때로는 미혹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딴 길로 바꿔놓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무리들 다 떠나갈지어다. 인간의 무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 종이 이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가슴에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피가 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 명령 따라 이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드시고,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찌할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드시고, 성령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력
열릴지어다. 귀가 뚫릴지어다. 코가 열릴지어다.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심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들이 동맥과 정맥과 실핀줄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전들을 다 녹아버려. 뱃속 깊숙이 들어가서 막혔던 위장이 쓰리고 아팠던 위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파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췌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잘 들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고막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시신경과 정신경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확실하고 뚜렷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오늘 마음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어찌할 거에 간 마음으로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아버지 이 마음속에 우라가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고통하며 기도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편팔로 주님 앞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속에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성령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